믿음으로 살아갔던 선진 중 어제 우리 아벨을 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라 했는데 아벨은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며 예배했습니다. 여인의 자손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피제사를 드렸죠. 동물 제사를 드린 것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주님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주님이 의롭다, 이신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예로 에녹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이거 구약 창세기 말씀과 똑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과 사도들이 그랬던 건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쓰지 않고 그것을 번역한 헬라어 구약성경을 사용했어요. 70인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자꾸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셨는데 똑같지 않네 하는 것은 예수님도 번역성경을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 헬라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면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자꾸적으로 똑같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래도 돼?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줄 거예요. 이건 역시 성령께서 영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볼게요. 보면은 이 에녹에 대해서 두 절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18, 19절 보세요. 야렛은 23,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본문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윗절이 22절에서도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이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나왔네요. 뭐가 맞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두 표현에 영감을 불어넣어서 오늘날 우리가 에녹을 이해하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엄청난 자유를 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대번에 어떤 행동적인 거, 외적으로 드러난 거, 그걸 먼저 생각해요. 이거 병폐입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할 아주 나쁜 행태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눈을 딱 볼 때 교회당을 쓸고 청소하고 봉사도 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겉으로 드러나는 걸 잘 하면은 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범위가 대단히 넓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했던 분들 보시면은 종종 그들의 부모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걸 봐요.
세례받은 신자인데 이제 말년을 거기에서 보내시는 거죠. 그분도 성도란 말이죠. 근데 외적으로 봉사와 섬김의 행동을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거동이 불편하고 말도 힘들고요. 이렇게 써서 대화를 하신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어떻게 교회당에 나오고 어떻게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또 어떻게 성가대나 또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근데 말이죠. 거기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드시는 한 할 수 있어요. 선교사들을 위해 재정적으로 물질을 보내는 사람들 못지않게 내 침대에 벗어나지 못하지만 내 방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기도로 오히려 더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시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외적인 것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예요. 에녹이 말하잖아요. 창세기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렇게 불리던 자였어요. 그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데려가신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기쁘시게 하는 자라가 2번이나 나와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에녹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6절이 말하는 것처럼 2가지를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요. 2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에녹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행을 공로로 여겨주셔서 상을 허락해 주신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상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상의 맛을 보게 하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요. 내적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에 대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분히 내적인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행동도 그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에녹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또 그것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명한 2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가 한 일을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엄마 아빠 막 찾잖아요. 퇴근 시간만 기다려요. 그래서 사실 엄마 아빠 없을 때도 잘 놀고 있다가 집에 오면은 반가워가지고 막 난리를 치죠. 막 올라오는 소리만 들어도 막 현관으로 달려나가고 그거에 감격해가지고 아이에게 뽀뽀 세례를 붓고 안아주고 좋은 거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그건 우리 피조물 된 자녀된 마땅한 의무지만 주님 그 기뻐하셔서 상을 줘요. 상을 준다고요.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그 상품을 믿고 나아가는 자. 주님이 참 흡족해 하세요. 우리도 에녹과 같이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3장 3절 보니까 2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과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봐야 되겠죠. 아,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시구나. 2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자, 우리 에녹과 엘리야가 유일한데요. 에녹은 그렇게 주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놀랍게도 이 에녹은 무드셀라, 즉 홍수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창세기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19절 보세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이제 에녹이에요. 에녹의 이제 부친입니다.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이후에 이제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그죠?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는 홍수 날 때 이제 죽게 되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닙니까?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 이끌려갔어요. 그전에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뭔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부모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심각한 도덕적, 영적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지 몰라요. 뭔가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전에는 동행 안 하다가. 뭐 믿기는 믿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교훈을 받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에요. 에녹은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 의존함으로써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가끔 보는 사람은 예의도 갖추고 격식도 갖추고 좋은 사람 같죠. 집에 가면 민낯이 드러나요. 에녹도 그랬을 거예요.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순간도 있고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돼요.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요. 유익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순서가 놀랍지 않나요? 처음에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아 배울 건데 제일 처음에는 아벨 봤죠. 단순히 역사적 순간만은 아니에요. 순서만은 아니에요. 어떤 신자의 영적 행보를 알려줘요. 처음에는 아벨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피해 제사. 믿음으로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자라 출생했어요.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에녹, 주님과 동행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해요. 마지막으로 노아. 그는 실제적으로 이제 순종했죠. 방주를 짓는 영적 순종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요. 그러니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 순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그 다음에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구제불능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얼마나 당신이 자비로운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고 이렇게 부족한 나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격해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에녹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냥 감상적인 그냥 억구가 아니에요. 나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 이 사람일까? 여인의 후손일까?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서 모든 얘기를 실제로 들으시니까요.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살아가세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화살 기도를 날리세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님 홀로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험한 세상,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